6월 19일 토요일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274장 1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몸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가르시다, 하나님이 가르시다입니다. 성경 본문은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히야는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찢었습니다. 12조각으로. 그러한 퍼포먼스를 한 다음에 예언을 했습니다. 31절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아히야 선지자는 12조각으로 옷을 찢은 다음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10조각 네 거다. 이것은 10지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나머지 2조각만 솔로몬에게 속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딱 2지파만 남기고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떨어져 나간 쪽이 더 많아요? 5배나 더 많습니다. 2지파 10지파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가게 됩니다. 남아있는 쪽은 딸랑, 유다지파, 베냐민 지파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이 되는 것이고요.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 이렇게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둘로 갈라진 거 아닙니다. 10대 2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나라를 거의 다 빼앗기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그 까닭은 33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다.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우상을 경배했다. 우상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전한 삶을 살지 않았다.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 풍조에 따라서 살았다. 그래서 내가 솔로몬을 버렸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죠. 진짜 하나님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1000번째 드려서 지혜를 얻었고 그 지혜를 가지고서 나라를 다스렸던 그야말로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잘 이끌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잘 이끌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 경제를 가지고 군사력도 튼튼하게 강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처럼 허구한 날 전쟁을 하면서 지낼 마음이 없습니다. 평화조약을 체결해서 나라를 좀 평안하게 이끌어 가야겠다. 나는 전쟁 못하겠다 해가지고 주변 나라들과 평화조약을 체결했어요. 서류 한 장 쓴다고 될 일이 아니고 당시에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방법은 왕실 간의 결혼이었습니다. 결혼관계로 맺어지게 되니까 더 이상 싸울 일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 국가들과 이래저래 결혼하게 되었는데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1000명의 부인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조그만 족속과도 이 왕실 간의 결혼을 통해 가지고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더 이상 이스라엘을 덤비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평화롭게 솔로몬은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죠. 왕실 간의 결혼이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만 종교적으로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시집오는 공주들이 자기 나라의 신들,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못마땅하지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자기 신들한테 제사를 드리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평화제약으로 평화롭게 하고자 결혼한 건데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하면 이게 평화가 유지되겠습니까? 싸움 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만 하라고 이렇게 제한적으로 허용해 주었는데 이게 1000명이나 되니까 예루살렘 온 천지가 우상 숭배하는 곳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조금 허용했는데 이게 나중에는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실에서도 우상을 섬기는데 뭐 하다 보니 예루살렘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우상을 다 섬기게 되는 길로 빠져들어갔다. 처음에는 솔로몬이 잘 해보자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었습니다. 돌발 변수가 나타나가지고 격길로 빠지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요. 후궁들이 다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뭐 말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다 보니 왕도 평화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우리 우상에게 한번 절하시라고 절까지 했겠냐마는 뭐 참석하고 이러다 보니 온통 예루살렘이 우상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자면 솔로몬이 나를 버렸구나 할 수밖에 없는 일로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사정이야 이해가 되지만 결국 원하지 않던 곳으로 끌려가고 말았고 그러니까 애초에 솔로몬은 이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허구한 날 전쟁터에서 지낼 수 없다. 평화적 체결하고 좀 편하게 지내야 되겠다 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졸지에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을 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네가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이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사실 여로보암은 솔로몬 밑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만 아버지의 이름도 있지만 살아있지 않습니다. 과부의 아들이다.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그네를 고아를 잘 대접하라고 하면서 또 과부도 잘 대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고아, 과부, 나그네 살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약자예요. 그 가운데 과부의 아들로 자라난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렇게 자라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눈에 들었습니다. 보니까 일을 잘해요. 성실하고 똑똑하고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일용 잡부로 시작을 했는데 관리직에 올라서게 되는 겁니다. 요셉 지파가 맡은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요셉 지파 사람들이 일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맡기니까 일이 잘 되었습니다. 왕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일용 잡부로 시작했다가 높은 관리직에 오른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에게 아히야 선지자가 찾아갑니다. 10지파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기로 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로보암은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줄 아십니까? 솔로몬이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끌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하고 물러서야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이야 선지자까지 보내가지고 그런 여로보암을 들어 쓰십니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겠죠. 야, 하나님 너무하시네. 딴 사람도 아니고 왜 여로보암을 들어 쓰였을까? 진짜 너무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사실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봅시다.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사울의 부하입니다. 나중에는 사울의 딸과 결혼했어요. 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쓰십니다. 야속하지만. 그리고 선지자까지 보냈잖아요. 여로보암한테 아이야를 보냈지. 다윗에게는 사무엘을 보냈습니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다윗은 괜찮고 여로보암은 안 된다. 그런 거 어디 있어요? 똑같은 패턴인데 똑같이 하나님 너무하시네 라고 할 수 있겠으나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너무하신 게 아니라 왜 떠났냐는 것입니다. 떠났습니다. 사울도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지잘나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버리기 전에 사울이 먼저 하나님 버렸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버리기 전에 솔로몬이 먼저 버렸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너무하시다 할 말은 아니고 또 한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울, 솔로몬 미약했지만 자기 지파에 있어서 미약한 아이였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셨는데 그럼 더 잘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렇죠. 올챙이적 까먹으면 안 된다고 까먹버립니다. 지가 잘한 줄 압니다. 이거 아십니까? 너무 힘들어서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힘들면 더 잘 나옵니다. 잘 나가면요 진짜 잘 나가버립니다. 보니까 교회 안 나와요. 잘 되니까 형통이 되니까 뭐 하나님 믿을 거 있나 라고 생각했나 봐. 자,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돈 버느라 바빠가지고 교회 나올 시간이 없으니까 자연히 교회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업이 안 되면 시간이 남아들어서 교회 더 잘 나오지. 현실은요 잘 안 돼서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잘 돼서 안 나옵니다. 쭉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또한 오늘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솔로몬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세우십니다. 사울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어리지만 다윗을 세웠지 않습니까?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일할 사람 많습니다. 뭐 여러분한테 하는 말 얘기보다도 저한테도 하는 말입니다. 저 없어도 이 면목교회 강단 이끌어갈 사람 많습니다. 많은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 잘났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똑바로 해야지. 제대로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삐딱하면 나 말고도 세울 사람 많은데 나에게 맡겨진 이상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만이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없어도 할 사람 많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없어도 이 세상 잘 굴러갑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게 열심히 성실하게
맡겨진 바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지키는 이 자리 잘 지켜나가시고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순종하시면서 행하시고 잘 되면 잘 될수록 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삶을 살아서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으시고 끝까지 형통한 길로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선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입니다. 적혀져 있는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을 읽겠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만 참된 인간관계가 성립함을 기억하며 주를 바르게 섬기게 하소서. 아멘. 고백과 다짐, 내 죄로 인해 신뢰의 관계가 무너진 경험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사온데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결국 하나님의 버림받은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인간들의 모습은 다 이런 모습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나 자신을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내일 성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그 응답의 은혜로 말미암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